오늘은 3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남자, 여자, 특히 이 여자가 세 가지 문제를 마귀를 통하여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는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에덴 동산에서 이런 모습들을 다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를 위해 앞치마를 만드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자, 이런 일은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스스로 보이는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이런 식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은 죄를 지으면 먼저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누가 알기 전에 빨리 내가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죠. 이제 그러다가 안 되면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죄를 숨기거나 부인하는 거죠. 숨겼다가 이제 들통날까봐 나 안 그랬다라고 베드로처럼 나 예수님 몰라 저주까지 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또 죄가 드러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 탓이라고 돌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또 이렇게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가 꼭 이제 연예인들만 탓할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연예인들의 문제는 이런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했는데 안 했다고 하니까, 음주운전 했는데 안 했다고 하니까 사람들 많이 이제 질타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모습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전혀 죄 안 짓고 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죄 지으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것은 에덴에서 첫사람 아담과 여자가 보여준 이런 행동들인데 이것이 오늘날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현상은 이후로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드러나는 공통적인 현상인데요. 그렇지만 이런 모습들은 이런 죄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숨긴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감춘다고 합리화한다고 또 변명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죄는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는 거죠. 도망가거나 숨어도 소용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죄를 숨기면 숨길수록 그 사람의 양심은 점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인 맞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마비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마비 상태, 양심이 그렇게 무뎌지기 때문에 자기 그 혼이 괴롭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 신자들은 죄를 숨길 때 어떤 이제 죄로 인하여 이제 무거움이, 어떤 고통이 마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고통이 더욱 크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3절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잠잠할 때 하루 종일 신음하였으므로 내 뼈가 쇠하였나니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르므로 내 진흙이 여름 가뭄으로 변하였나이다 셀라.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 속에서 하루 종일 이제 잠잠하고 있으니까 신음했다 그 얘기입니다. 고백을 해야 되는데 숨기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렇게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 불신자들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특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른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오늘은 범죄한 후에 보이는 아담과 여자의 행동을 통해서 죄인들의 특성에 대해서 더 몇 가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여자를 보십시오. 여자는 이제 욕심, 탐욕이 생겼죠. 이 탐욕으로 인해서 마귀의 하는 말에 덜컹 이제 물려가지고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 마귀의 이제 뱀에 의해서 속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속아서 죄를 짓고 또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 죄를 짓도록 먹게 하는 그런 일까지 범한 것이죠. 그리고 아담은 여자의 음성에 귀를 기음으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로마서 6장 17절 말씀처럼 이제 죄를 졌으니 죄의 종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 죄의 법에 이제 사로잡혀서 사는 겁니다. 이 죄 때문에 계속 안고 가는 거죠. 해결되기까지. 그래서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죄와 상관이 없었던, 무관했던 그런 몸이 이제 죄의 몸이 되어버리는 이런 현실에 직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이 겪었던 이 일은
그 이후에 이제 아담의 후손들이 되겠죠. 모든 인류의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대로 이것이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동일한 죄를 짓지 않았던 모든 사람도 아담과 동일한 이런 죄의 결과를 가지게 됐다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값은 싹슨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망이다. 죄 지으면 죽는다. 그래서 죽는 거죠. 이렇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단절시켜버리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좋아하실까요? 미워하시죠. 정말 미워하십니다. 근데 이 미워하는 이 죄를 사람들은 어때요? 좋아해요. 밥 먹듯이 그렇게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죄는 이제 하나님 미워하시니까 하나님을 피하고 두려워하도록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어 보십시오. 하나님부터 이제 막 마음이 부담되기도 하고 두려운 거죠. 이제 음성 듣기도 싫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그래서 두려워서 어떻게 버렸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숨어버렸죠. 이것이 바로 죄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숨는 겁니다. 죄는 숨는다고 숨겨질까요? 아니죠. 죄인들은 숨는다고 숨을 만한 곳을 막 찾아다니면서 하려고 해요. 그러나 숨을 만한 곳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욥기서 34장 22절을 보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숨을 만한 어둠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불법 저지른 사람은 숨을 수 없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런 숨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되어졌을 때 해결책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만 했어야 될까요? 죄를 졌어. 따먹지 말라는 거 저는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죠.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죄를 시인하고 회개해야죠.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주님 앞에 나와가서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는 것, 고백하는 것이 죄의 해결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버리고 주님께 돌이키는 회개는 정말 좋은 일인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죄를 짓죠. 그런데 문제는 죄를 지은 그 이후의 문제라는 겁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지었으면 찾아가서 죄송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죄를 숨기거나 부인하거나 변명하지 말고 즉시로 하나님께 자백을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해결책이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요.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죠. 또 채찍에 맞아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다가 죽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고 깨끗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가운데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주님을 정말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단지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행위적으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믿고. 단순한 이야기죠. 오늘 본문을 7절, 8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여자가 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써 주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명령에 불순종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을 경고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믿지 않고 무시한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3장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지만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명령과 주님이 주시는 이런 경고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신하죠. 또 무시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의 명령의 말씀은 그래서 항상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 죄를 짓습니다. 지식은 생겼어요. 바른 진리를 알았어요. 그러면 반드시 알았으면 순종해야 되잖아요.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식으로 그치는 게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강단에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부담 갖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 어떨 때는 너무 지식을 가지라고 하고 어떨 때는 지식 가지면 안 된다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처럼 이제 본인들은 그렇게 새겨듣죠. 그렇지 않은 것인데, 지식으로 그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강조하는 건데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해준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상 숭배와 같고 마술죄와 같다. 그래서 불순종은 이러한 죄인데 사람들은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우리는 믿음에 순종해야 됩니다. 복음에 순종해야 되고 진리에 순종해야 되고 우리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사실들을 볼 때 믿음의 종이라고 불리면서 또 믿음의 종은 순종하는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순종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7절, 8절을 보겠는데요. 먼저 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림에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는 무화과 나무 잎을 함께 엮고 자기들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먹었을 때 마귀가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 눈이 열린다라고 말한 그대로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어떻게 됐습니까? 열렸어요. 열린다고 했으니 참 하나님 말씀도 아닌데 마귀의 말에 그대로 돼버렸으니 덜컹 이거를 잘못 오해하는 사람은 와 마귀가 말한 것도 이렇게 역사한다라고 할지도 모르겠네요. 잘못된 눈이 열리게 된 거죠. 이들은 아담과 이브는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눈이 열린 것입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들의 눈이 열렸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전에 보지 않았던 것들을 볼 수 있는 눈, 알게 됐다라고 인식하게 된 그런 눈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력이 시각의 문제가를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깨달음의 문제, 어떤 것을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 눈이 열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게하시를 우리 보면 알잖아요. 이제 원수들이 시리아 사람 쳐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나 엘리사는 걱정이 없네요. 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영적 군사들을 봐.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눈이 열리게 하니까 이 게하시가 눈이 어떻습니까? 열려서 보니까 시리아 군대보다 더 많은 그렇죠. 불마가 불병거들이 있는 영적인 군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열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보이게 되는 거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붙잡혀 가니까 실망해 갖고 이제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과 함께 걸으면서 이 말 저 말 말씀을 통해서 해석을 해주니까 그제서야 눈이 열려져서 주님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눈이 열려지는 것,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지각이 깨닫게 되어진 것, 인식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들이 이제 아들이 있고 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는 집안에서는 다 그냥 옷 벗고 돌아다니고 목욕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 아이들이 부끄러움을 느낍니까? 어렸을 때는 잘 모르죠. 조금 자라다 보니까 이제 부끄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알게 되어졌으니까.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의식조차 하지 않았던 것들을 인식하고 또 알게 되면서 부끄러워하게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눈이 열림에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아담과 이브의 눈이 눈이 열려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자들인가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죄를 짓기 전에는 이 아담과 이브는 어떻게 살고 있었습니까? 옷을 입고 있었나요? 우리가 아는 사실적으로 다 벗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두 사람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 모습을 보게 되어지니까 자아를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게 되었던 것이고, 이제 그것이 문제가 돼서 오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7절에? 아니죠. 그건 8절이고 7절에 아치마를 해입는 그 모습이죠.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날부터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이런 문제는 걱정할 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죄 짓고 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조차 하지도 않았었는데,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지금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아담과 이브는 모든 것을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 관점으로 보게 되어진 것입니까? 네. 선과 악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본 게, 이거 부끄럽네? 이게 이제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모든 것이 그래서 이제 판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할 필요가 없는데, 판단의 영역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할 필요도 없는 이런 판단. 아담과 이브는 자신들이 옷을 벗고 있다는 사실을 사실로 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악의 기준으로 보고 판단하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이해를 하십시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벗고 있어. 내가 벗었네. 이거를 사실로 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부끄럽다라고 하는 선악 기준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옳고 그름, 좋고 나쁜 이런 선악의 판단 기준으로 보는 눈이 열리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판단하지도 하지도 않아야 되는데 판단할 필요도 없는 것들까지 선악의 잣대로 그런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죠. 자, 우리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사람들 이제 피곤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선악의 잣대가 그 기준이 주님이어야 되는데, 말씀이어야 되는데 자신이 되어진 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부터 계속 살펴보았던 것이 자기 기준이 된 것이 그 문제가 된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을 주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으로 하게 된 것이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은 대로 생각하니까, 판단하니까. 아담과 이브가의 눈이 열리자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선악을 판단하고 행동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도덕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그런 영적 기준의 절대 기준이 누가 된 것이에요? 자기 눈, 자기 표준, 자기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잘못된 부분이죠.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 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2절. 자, 이 이유로 모든 인류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자기 눈에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죠. 잠언 16장 2절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는 깨끗하나 주께서는 영들을 달아보시느니라. 자기 눈에는 어떻게, 모든 길이 자기 눈에는 깨끗하대요. 나 이 길 올바른 길이야. 내가 가는 건 다 형통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언 21장 2절 보겠습니다. 21장 2절 시작.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는 옳게 보여도 주께서는 마음을 살피시느니라. 같은 내용의 말씀이지만 여기저기 기록하고 있네요. 하나만 더 봅니다. 잠언 30장 12절. 나 죄 안 지었어, 깨끗해?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 보면 되겠네요. 30장 12절 시작. 자기 눈에는 순결하여도 여전히 자기의 더러움에서 씻기지 않은 세대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말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나 평생 남한테 해끼지 않았어, 정직하게 살았어,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눈에는 이렇게 깨끗해 보여도 여전히 더럽다고, 씻겨지지 않은 세대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금방 우리 세 구절을 봤습니다마는 자기 눈에 이렇게 깨끗하게 보이고 옳게 보인대요. 순결하게 보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영을 달아보시고 마음을 살피신다. 하나님의 기준이 바로 그거죠. 그래서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은 다른 데 있는데 말만, 입술만 아무리 이렇게 말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나 예수님으로 사는 게 매일매일 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그런 사람 소용없어요. 마음은 콩밭에 있는데, 마음은 주님 앞에 있지도 않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오늘 3장 7절에서 그들의 눈이 열림에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죄의 결과인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로 열린 그 눈이 대신 어떤 지각의 눈을, 영적인 눈을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오히려 어둡게 만들어버린 거다. 눈이 멀게 만드는 거다. 눈이 열린 게 아니란 이야기죠. 마귀는 열린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눈이 멀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살펴봤습니다만 하나님은 긍정적으로 말씀하셔요? 부정적으로 말씀하셔요? 근데 마귀는 여자는 긍정적으로. 이런 사실을 우리가 3장에서 발견을 해야 되겠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계속 세상은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요. 야,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긍정적으로 이걸 바라봐야 돼. 그 기준이, 그 잣대가 무엇이기 때문에요?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담과 이브는 눈이 열림으로 자신들의 몸이 벌거벗은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은요, 내 비참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한 것처럼 아담과 이브가 이런 상태가 된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상태가 됐습니다. 자신이 선악을 판단할 줄 알게 되면서 주님의 판단으로 판단하는 그 법을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으로 판단하는 그 법을 잃어버린 거란 말이야.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잠언서 읽은 것처럼 자기 눈에 깨끗하고 옳고 순결하고 지혜롭고 분별이 있어도 사실은 깨끗하지 않은 거죠.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5장 21절에 자기 눈에 지혜로운 자들과 자기의 보기에 분별이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 당시에요, 거짓되어 자들이,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거짓되어 자들, 거짓 어떤 제사장들을 따라서 그것이 옳다라고 하나님 말고 다른 길을 갔던 그런 사람들이 다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자기 눈에,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고 우상을 따로 섬기잖아요. 그것이 뭐라고 합니까? 주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런 자들에게 화가 있는 거죠. 시편 36편 2절에 그는 자기의 불법이 미운 것으로 드러날 때까지 자기 눈에서 스스로 우쭐대는도다. 불법이 드러나기 전까지 계속 어떻게 한다요? 우쭐대고 있어요. 나 아무렇지도 않아. 나 이렇게 바르게 사는데. 자기 의를 강조하는 거죠. 그런 사례가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눈에가 아니죠. 주님의 눈에 어떠한가를 생각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님의 눈에 어떠한가가 중요합니다. 죄의 결과인 선악과를 먹어서 열린 눈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지각을 단련해서 선악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8절. 그래서 본받지 말래요. 신명기 12장 8절을 읽겠습니다. 참 모세가 이 말씀을 할 때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12장 8절 시작. 또한 너희는 우리가 이날 여기에서 행하는 모든 것, 즉 무엇이든지 각 사람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본받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건데요. 그게 안 된 거죠. 이제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보게 되어진 것이니까 그때는 벌벌 떨었겠죠. 그러나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도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쳐다도 안 보는 거죠. 심지어 열왕기 그 왕들을 볼 때 율법책을 잃어버렸어. 어디에서 발견하게 됩니까? 무엇하다가? 성전을 보수하다가. 얼마나 안 봤으면 누가 성전 어디에다가 감춰 놨는데 그 쳐다도 안 보니까 있는지도 몰랐다는 거죠. 그러면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판단 기준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렇죠.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는. 아담과 여자는 비로소 처음으로 자신들이 이렇게 벌거벗은 줄을 알게 된 거죠. 욥기서 1장 21절을 보면은요,
이르되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자,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된 거죠. 참 이런 눈이 열려서 잘못된 지식이 들어가니 그냥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게 되어지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눈이 열려지게 되니까 이것도 다 내 거고 저것도 내 거고 다 자기 것으로 자기가 편 내가 이걸 이래서 내가 얻었어 내가 취했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럼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주님 것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이제 막 가지려고 죽으면 가져가지도 못할 건데 흔히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소유욕도 생기는 거죠. 다시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범한 후에 사람이 첫 번째 한 행동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앞에 단어가 또 중요해요. 자기들을 위해서 앞치마를 만들었다. 앞치마를 만든 그것만 생각하면 자기들을 위해서 그 부끄러움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크든 작든 간에 일단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첫 번째 반응은 자기를 가리는 거예요. 첫 번째 행동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한다? 자기를 가린다. 자기를 가리는 거예요. 뭘로 덮으려고 하는 거죠? 죄를 숨기는 것은 죄인들의 1차적 방어 본능이죠. 아간을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에 있는 것들은 전혀 손대지 말라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무찌르고 있는데 이 아간은 어떻게 했어요? 금덩어리 막 외투 훔쳐다가 자기 장막에 탁 감춰놨잖아요. 죄를 지었고 나 멀쩡해 죄 안 진 것처럼 아무도 몰랐잖아요. 누구만 아셨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호수아도 몰랐어요. 모세를 통해서 어떤 능력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가는 여호수아도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을 하나님은 그건 다 이제 들춰내시는 거죠. 아무튼 1차적인 방어 본능으로 어떻게 한다? 숨긴다. 가리는 거예요. 아담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를 가릴 옷을 만들었지만은요, 그것으로 가릴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부끄러운 부분만은 가렸어요. 근데 다 가려지냐고요, 이것이. 지금 부끄러운 부분만 그게 죄진 건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죄진 건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욥이 말했어요. 참, 욥은 한참 후대의 사람인데 욥기서가 제일 처음으로 기록된 성경 아닙니까? 근데 욥이 어떻게 아담에 대해 살았는지 이 말을 하네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서 31장 33절. 욥기 31장 33절 보세요. 참 놀랍습니다. 욥이요, 아담이 이렇게 부끄러운 것을 감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1장 33절 시작. 혹시 내가 내 불법을 내 품에 숨김으로 아담같이 내 범법들을 덮었던가. 지금 마귀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한 그 죄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줄 알고 지금 서로 주고받고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담같이 내 범법을 덮었던가. 그 말이 지금 아담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죄를 감추려고 덮었다. 무화과 나무로 입은 것을 덮은 거라고 이야기하죠. 무화과 나무 잎은 오늘날 다양한 이제 종교로 드러나는 거죠. 이게 이제 종교 행위입니다. 뭔가 감추려고 하는 게 이제 종교 행위거든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뭘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내 죄가 용서받을까? 여러분 예전에 카톨릭 영화인데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나요? 그럼 이걸 잘 볼까요? 넬라 판타지 노래 아세요? 넬라 판타지 따라라라 피리 소리 있잖아요. 거기에 나온 영화, 그 노래거든요. 그 보면 그 한 사람이 나쁜 짓 많이 했는데 자기 죄를 용서받으려고 신부가 되고 어떤 밀림 지역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면서 죽는 희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죄 용서받으려고 죄를 그동안 악행을 용서받으려고 온갖 고행을 합니다. 무거운 짐을 끌고 다니면서 산에 올라가고 밀림 지역으로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종교 행위로 사람들이 한다는 겁니다.
이 가톨릭을 따라서 많은 개신교가 이런 식으로 용서받으려고 하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고 나서 죄 용서받았는데 아직도 깨림칙해. 뭔가 믿음 생활하다가 뭔가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 안 나가고 뭐 헌금 생활 안 하고 봉사 안 하고 그러면 죄 지은 것처럼 마음이 막 찔리고 부담되고 이런 식으로 막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교회 나가서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이제 종교 행위다 그 얘기입니다. 뭔가 감추려고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가리고 자기를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종교라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게 되어지는 거죠. 자꾸 종교로 커버하는 겁니다. 행위와 노력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자기 개발, 더 발전돼야 돼, 개선돼야 돼, 뭐 변화돼야 되고 진보돼야 되고 이런 욕망으로 이런 꿈을 꾸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발전시켜야 된다고 하잖아요. 특히 이런 세상의 것들을 교회에 가져와 가지고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뭐 막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나쁜 건 아니지만 잘못된 그런 교리 가르침을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의 해결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시인하고 자백하라면 그럼 끝나는 것인데 이렇게 행위로 나오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문제라는 거죠. 스스로 자기 의를 세우려는 인간의 노력은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을 때부터 시작한 겁니다. 지금도 앞으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완벽하게 하시기 전까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지만 이런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모든 것은 더러운 누더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이사야 64장 6절에 나오는 거죠. 나뭇잎을 엮어서 만든 그 앞치마는 온전한 옷이 아니죠. 얼마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말라버려. 빛이 비치니까 좀 그 안에 잎에는 생기가 있었는데 이제 물이 다 빠져나가면은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잎으로 만든 앞치마는 시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행위가 그렇다는 겁니다. 열심히 뭔가 하긴 했는데 뭔가 희한하게 여전하고 그래도 또 긴가민가하게 되어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아무튼 이 구절에서 처음으로 그 옷의 용도가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지금 첫 번째 행동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옷의 용도가 뭐예요? 수치를 가리는 것. 죄는 옷을 그래서 필요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가려져야 돼. 그러니까 죄 지으면 자꾸 뭔가 가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만든 어떤 옷도 죄를 숨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릴 수가 없어요.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이런 사실을 알고 인정해야 돼요. 4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아멘. 벌거벗은 채 다 드러나 있대요. 다 드러나는데 자꾸 가리려고 애쓰고 있네요. 그래봤자 소용이 없는데. 그래서 첫 번째 행동은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이렇게 자기를 가리려고 한다. 8절입니다. 이제 두 번째 행동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그날 서늘한 때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 앞을 떠나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으매. 자, 두 번째 행동이 나옵니다. 두 번째 행동은 어때요? 첫 번째는 지금 가렸는데 두 번째는 숨어요. 숨어.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완벽히 가리는데 이제 실패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숨거나 도망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이것을 현실에 적응하기 위한 거라고, 도망치는 것 하나의 전술이야, 그렇게 이제 좋은 쪽으로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죠. 선악과를 먹은 날은 아담과 여자에게 매우 어떻게 보면 긴 하루가 됐을 거예요. 순서를 한번 보세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눈이 열렸어요. 벌거벗은 줄 알게 됐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헤입었어요. 근데 그것이 끝났나요? 서늘한 때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었어요. 이때 죄인들에게 주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립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구나. 그렇게 여겼겠습니까? 그 말씀은 지금 두려워요. 주님의 음성이 공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가 겁나. 불안하죠. 죄 지으면 이렇게 된다고? 막 그 말에 그냥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 막 그런 생각이 들죠. 창세기 3장 10절에 오늘 7절, 8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다음 제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이제? 듣고 두려웠대잖아요. 두려워해요. 얼마나 그 주님의 음성이 공포로 두려움으로 들려졌겠습니까? 죄인은 이렇게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게 된다고요? 두려워해요. 두려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고 죄인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또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사실을 아는 자들은 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인들은 주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도 없고 음성을 직접 들을 수도 없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벌벌 떨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4절에서 26절. 때로는 하나님께서 구름 사이에서 막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럴 때 백성들은 벌벌 떨어요. 죄 지으니까. 5장 24절부터 26절 시작. 이르되 보소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께서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살아있음을 이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죽어야 할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소멸시키시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들으면 죽으리이다. 모든 육체 중에 누가 우리처럼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남았나이까? 아멘. 불 가운데서도 말씀하시고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음성을 더 들으면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고. 이렇게 주님의 음성은 두렵게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돼. 근데 아담과 이브는 죄를 짓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네요. 이스라엘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더 이상 듣지 않기를,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직접 들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 들어야 돼. 이런 관계가 된 거죠. 오늘 8절 본문 8절로 돌아가십시오.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라고 했습니다. 결국 인간의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요. 들었는데 본인이 숨기는 게 문제죠. 자, 하나님은 아담을 버리신 것입니까? 버리지 않고 지금 죄를 지은 아담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셨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찾아서 뭘 하려고요? 구원하시려고. 또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하게 하려고. 그렇게 오셨다고 누가복음 5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이런 죄인들을 향하여서 찾으시고 구원하시고 회개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아담의 문제를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알고 계셔요. 이미 그렇게 된 거 뭐. 그러면 죄를 죽인다고 해서 반드시 다 소멸시켜버리고 없애버리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지 않습니까? 죄의 음성을 들은 아담과 이브가 한 일은 오늘 8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주님 앞을, 주 하나님 앞을 떠났어. 떠나고 숨는 거야. 떠나고 숨는 거. 이게 온 인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탐구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리이신 주님은 배척합니다. 진리만 외친다고 하면서 주님을 배척해요. 주님 멀리 가세요. 좀 떠나가세요. 정작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떠나고 숨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 세상에서 복음의 진리는요, 이 강단에서만 전해지는 거 아닙니다.
문서를 통해서도요, 매스컴을 통해서도 지금 뭐 라디오 틀기만 하면 항상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는 기독교 방송이 또 있지 않습니까? 신문들을 통해서도 많이 우리가 듣고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8절 말씀에 주 하나님 앞을 떠나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어버렸네요. 그렇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앞을 떠나서 이렇게 숨는다는 것도 가능할까요? 이것도 불가능한 거죠. 가리는 것도 안 되는데 숨는다는 것도 그것도 안 되는 거죠. 피할 수 없다. 어떤 장소로, 특정한 장소로 숨어도 소용없다는 거죠. 시편 139편 8절에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오며 내가 지옥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계신다는 그 얘기잖아요. 무소부재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은 자신이 숨는다고 이렇게 숨겨지지 않는 것인데요. 또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해야 안 해요? 안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5절에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어리석음을 아시오니 내 죄들이 주께 숨겨지지 아니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가면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죠. 구원 받긴 받았는데 모든 죄에서 용서받긴 받았는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유혹에 이끌려갖고 또 죄짓게 되어지고 낙심하게 되어지고 그런 일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나아가면 되잖아요.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런 잘못된 행실을 살았네요. 거룩한 몸을 이렇게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또 더럽혔네요. 저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죠. 아담은 죄를 지은 후에 그 죄를 처리하는 방법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담이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죠. 그 지식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를 범한 후에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숨는 것이 아니라 시인하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5절에도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그러니까 구약의 신실한 사람들도 그랬어요.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도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지금 요한일서 1장 9절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육신의 삶을 살다가 죄를 지은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처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처음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 복음을 듣고 믿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속사람은 더 이상 이제 죄를 짓지 않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때는 예수님께 그 죽으심으로 모든 죄들이 다 용서받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나 육신적으로 살다가 죄 짓는 거 물론 그것까지라도 우리는 용서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이 부분은 죄에 대한 심판을 앞으로 받는 문제가 아니라 상급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선한 삶을 통해서 상급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자백을 하지 않게 되어지면 구원은 받되 하나님 앞에 상급을 못 받는 거예요. 보상을 못 받는 겁니다. 자녀로서의 상속은 받아도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 보너스, 제 말의 표현입니다만은 상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의 몸을 이끌고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종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판단을 안 하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나 아담은 자기 죄를 숨겼고 자기 자신은 숨어버렸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나뭇잎을 엮어서 앞치마를 만들었고 음성을 들은 후에는 숨어버렸네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나오라고 그래서
불렀는데 아담은 어떻게 변명을 합니까? 누구를 핑계 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자에게 물어보면 너 왜 그랬니? 그랬더니 여자는 뱀 때문에 그랬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이제 핑계 되는 거죠. 변명하는 거. 주님은 죄인이 공의를 얻는 방법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인하고 자백하라. 돌아서라는 거죠. 잘못된 데서는 이제 털털 털어버리고 돌아서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긍휼이 많고 용서가 많으시 우리 하나님께서 어때요?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돌아온다는데 그래도 용서 안 해줄까요? 하나님이요? 조금만 더 고생해봐. 예, 바로 용서해 주십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자백하면 바로 용서받아요.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잠언서 28장 13절. 잠언서 28장 13절입니다. 28장 13절 시작.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아멘. 이런 말씀은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얼마나 감사해요. 죄에 대한 해결책을 이렇게 마련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첫 번째 해결책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다 잘못하면 자백하는 게 해결책이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에덴의 동산에서 처음 죄를 지은 이런 아담과 이브 또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배움을 교훈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숨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내 안에다가 숨겨놔야 돼요. 자, 그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마음판에다가 새기라고 그러잖아요.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판단이 되는 거죠. 시편 119편 11절 시작.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대요? 죄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다 숨겼대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있습니까? 66권 다 들어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다 외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부지런히 읽어야죠. 부지런히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야죠. 그러면 내 안에 마음판에 새겨져요. 말씀이 한번 새겨지면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 안에 거하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 하루를 보내셨는데 오늘 저녁 시간이잖아요. 밤에 주무시고 새벽에 일찍 일어난 분도 있고 좀 늦게 아침에 일어나신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성경은 보셨습니까? 어떠신가요? 오늘 하루도 우리 독립투사가 책을 하루라도 안 읽으면 입안에 뭐가 생긴다고요? 글을 안 읽으면 가시 돋는다고 하는, 가시 안 돋았나요? 그런 거 못 느끼시는가 보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한 구절이라도 읽고 묵상을 해야죠. 그래서 암송 구절을 이렇게 만들어서 드리는데 이번에는 많이 안 가져가셨더라고요. 관심이 없나 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말씀이 풍성하게 있어야 그 말씀이 기준이 돼야 아담과 이브처럼 이런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고요. 자, 죄를 지으면, 자, 요약을 죄를 지으면 두 가지 행동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자기를 가린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숨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시인하고 자백해야 된다. 이런
진실된 모습으로 주 앞에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